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중동의 막 살인적인 뙤약볕이 내리쬐는 아주 척박한 바위산 위입니다. 네, 그야말로 생명체가 버티기 힘든 곳이죠.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어머니가 굵은 배를 깔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나무에 매달린 채 부패해가는 7구의 시신이 널려 있는 겁니다. 아,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장면이네요. 그러니까요. 이 여인은 낮에는 시신을 파먹으려는 독수리 떼를 먹이 쫓아내고 밤에는 자칼이나 늑대랑 맞서면서 몽둥이를 휘두릅니다. 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봄 추수철부터 가을 우기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까지 무려 수개월 동안 그 자리를 지킵니다. 정말 초인적인 인내심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렇죠. 대체 왜 한 나라의 최고 리더는 이 어머니를 이런 끔찍한 악몽 속으로 몰아넣었을까요? 네, 그리고 또 힘없는 한 개인의 이 고요하고 처절한 침묵의 시위가 어떻게 거대한 국가적인 재앙을 멈춰 세웠을까?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그 기록, 사무엘하 21장이라는 텍스트입니다. 네, 아마 그냥 오래된 고대 종교 문서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근데 오늘 이 기록을 막상 해체해보면요. 그 안에 담긴 지독하게 현실적인 문제들에 아마 다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네, 국가를 뒤흔든 기후재난부터 시작해서 전임자가 남긴 치명적인 빚을 갚아자 하는 현직 리더의 그 정치적인 위기, 네. 좀 폭력적인 권력에 맞선 한 어머니의 저항,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한계와 맞부딪히는 피 튀기는 거인들과의 전투까지 나옵니다. 네, 이 모든 게 아주 짧은 텍스트 안에 빽빽하게 응축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 서늘한 정치 스릴러의 첫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죠. 좋습니다. 배경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윗 왕 시대인데요. 상황이 전혀 좋지 않아요. 무려 3년 동안이나 연속으로 기근이 듭니다. 고대 사회에서 3년 연속 기근이라는 건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굶어 죽을 위기라는 뜻이거든요. 와, 한 해도 버티기 힘든데 3년이라니? 민심이 진짜 폭발 직전이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다윗이 도대체 이 재난의 원인이 뭐냐고 신에게 묻게 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답이 돌아옵니다. 지금 다윗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이미 죽고 없는 전임자, 그러니까 사울 왕이 피를 흘린 죄 때문이라는 거였죠. 여기서 우리가 고대인들의 세계관이나 역사적 맥락을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 사울 왕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런 건가요? 당시 이스라엘 영토 안에 기브온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주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아주 과거부터 살아남은 아모리 사람들의 생존자들이었습니다. 약간 소수민족 같은 느낌이었군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초기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절대 해치지 않겠다고 신의 이름을 걸고 국가적인 맹세를 맺었단 말이죠. 아, 맹세요. 네. 고대 근동에서 맹세라는 건 단순한 구두 계약이 아니라 신들이 직접 보증을 서는 우주적인 조약 같은 거였습니다. 절대 깨면 안 되는 거죠. 영원한 불가침 조약이자 평화협정이었던 셈이네요. 근데 사울이 그걸 깼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록을 보면 사울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혹은 강력한 민족주의를 내세우려는 열심 때문에 이 조약을 일방적으로 깨버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해버린 겁니다. 와, 진짜 일방적인 국가 폭력이네요. 네, 근데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땅이 단순한 흙이 아니라 도덕적인 생명력을 가진 존재거든요. 아, 땅 자체가요? 네, 그래서 부당하게 흘린 피는 땅을 오염시키고 땅이 오염되면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온다고 믿었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3년의 기근은 전임자가 저지른 불법적인 폭력, 그로 인해 발생한 이른바 피해 빚이 청구서로 날아온 결과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무서운 개념이죠. 자, 이 상황을 한번 비유로 풀어보죠. 마치 새로 부임한 CEO가 회사를 이끌고 있는데 갑자기 3년 연속으로 엄청난 재무적 위기가 터진 상황 같아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막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전임 CEO가 과거에 그 소수민족 하청업체와 맺었던 영구적인 계약을 불법으로 파기하고 그들을 탄압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치명적인 위법 행위의 후폭풍이 이제야 거대한 소송과 파산 위기로 돌아온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전임자의 끔찍한 오판 때문에 국가적 부도를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해자인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당신들이 이 땅을 위해 복을 빌어주겠소? 하고 묻죠. 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단호하게 나옵니다. 맞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돈, 즉 은이나 금으로 배상받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와, 경제적 보상을 포기했다고요? 네, 대신에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도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라는 곳에서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그들을 목매달아 처형하겠다고 말이죠. 세상에 피로 오염된 땅은 오직 죄를 지은 가문의 피로만 씻어낼 수 있다는 철저한 보복법이네요. 네, 아주 잔혹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가장 확실한 비청산 방식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다윗의 결정이 솔직히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걸리시나요? 아니, 기근을 끝내기 위해서 국가적 결단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결국 자기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손자 7명을 사형장에 넘긴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7명은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었죠. 게다가 다윗은 자기 절친이었던 요나단과의 개인적인 맹세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쏙 빼놓고 살려줍니다. 네, 아주 교묘한 선택이 들어갑니다. 대신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낳은 두 아들,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첫 아들을 콕 집어서 골라 넘겨버리거든요. 솔직히 이거 전임자의 빚을 청산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사울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는 아주 잔혹한 정치적 숙청 아닙니까? 그 의구심은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아주 치열하게 제기되어 온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역시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군요. 네, 실제로 다윗의 이 결정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계산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국가의 안이나 신의 뜻이라는 거창한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요. 그 이면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군요. 네, 철저하게 권력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힘없는 개인들이 장기판의 말처럼 희생된 사건으로 볼 수 있죠. 와, 기브온 사람들은 복수를 얻었고 다윗은 골칫거리였던 전 왕조의 혈통을 합법적으로 제거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근을 해결할 명분까지 얻었으니 권력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깔끔한 거래였던 셈이죠. 오직 끌려간 7명의 청년들만 억울한 희생양이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과연 이 잔혹한 처형이 진정한 정의일까요? 오히려 또 다른 비극의 시작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한 어머니, 리스바가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네, 이 서늘한 정치적 거래가 남긴 참혹한 결과물 앞에 선 여인이죠. 처형은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봄에 이루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리스바는 하루아침에 자기 두 아들하고 조카 5명이 산 위에서 목이 매달리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조차 안 되네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대응이 아주 이례적이죠. 네, 집으로 돌아가서 숨어 우는 대신에 굵은 배를 챙겨들고 시신들이 있는 그 바위산으로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서 리스바의 행동이 어떻게 다윗의 권력을 압박했는지 이해하려면 당시 문화적 율법을 좀 알아야 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고대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시신이라도 당일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하루를 넘기면 안 되는군요. 네, 시신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땅을 심각하게 저주하고 오염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었거든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복수심에 시신을 그냥 산 위에 방치해버린 겁니다. 그럼 기근을 끝내고 땅을 정화하겠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땅을 더 끔찍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다윗과 기브온 사람들은 처형을 끝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고 손을 털었을 텐데요. 리스바가 그걸 허락하지 않은 거군요. 네, 리스바가 시신을 짐승들이 훼손하지 못하게 지켜낸다는 건 국가 권력이 은폐하고 싶었던 그 폭력의 민낯을 온 천하에 드러낸 겁니다. 와, 그러니까 대중의 눈앞에 치워지지 않는 기념비처럼 세워둔 거네요. 그렇죠. 몇 달 동안 부패해가는 아들들을 지키며 버티고 있는 이 어머니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고발장인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말하는 정의냐 하고 온몸으로 묻는 거죠. 권력자들은 그냥 처벌만 하면 깔끔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리스바라는 개인의 저항 때문에 온 나라가 지켜보는 아주 끔찍한 스캔들이 되어버렸군요. 네, 단순히 자식을 잃고 슬픔에 미쳐버린 게 아니라 부당한 권력에 맞서 죽은 자들의 존엄을 지켜내는
가장 처절한 정치적 투쟁을 한 겁니다. 와, 이 고요하고 끔찍한 시위가 결국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나요? 몇 달 동안 이어진 그녀의 행동은 결국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으로 퍼졌고요. 마침내 예루살렘 왕궁에 있던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결국 왕을 움직였네요. 네, 리스바의 투쟁에 압도당한 다윗이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단순히 그 7명의 시신만 수습해 주는 게 아니라 아주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결장을 하죠. 아, 텍스트를 보니까 다윗이 과거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던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로부터 찾아옵니다. 네, 벳산 거리에 매달려서 모욕당했던 그 시신들이죠. 맞아요. 그리고 리스바가 지켜낸 7명의 뼈와 함께 싹 다 모아서 사울의 고향 베냐민 땅에 있는 조상 기스의 묘에 정식으로 합장해 줍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요. 사무엘하 21장이 던지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다윗이 과거의 적이었던 사울 가문 전체의 상처를 끌어안는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피를 피로 갚는 잔혹한 보복이나 얄팍하게 정치적 희생양을 던져주는 것만으로는 공동체의 상처가 절대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이 의미하는 바가 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서 진짜 소름 돋았던 디테일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14절 끝부분을 보면 이 모든 장례가 왕의 명령대로 끝난 후에야 비로소 신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7명을 처형했을 때 기근이 끝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데 가장 중요한 인과관계입니다. 와, 진짜 반전이네요.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피해 복수를 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게 아닙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자들, 버려진 자들의 뼈를 제대로 거두어 드렸을 때, 즉 존엄성을 국가가 회복시켜 주었을 때 비로소 저주가 풀린 겁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하려면 희생자들에게 안식처를 마련해주는 최소한의 애도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거군요. 네, 그것이 한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진짜 방식이라는 걸 보여주죠. 뼈를 모으고 존엄을 회복하는 일. 이거 정말 가슴을 치는 울림이 있네요. 근데 여러분, 이 텍스트가 여기서 막 감동적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네, 역사는 계속되니까요. 내부의 이 끔찍한 정치적 위기가 간신히 봉합되자마자 이스라엘은 곧바로 외부의 치명적인 위협과 맞닥뜨립니다. 이번에는 무슨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아주 압도적인 공포, 바로 거인들과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블레셋 진영과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서사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죠. 네,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간의 무상함, 그리고 리더십의 세대 교체라는 아주 흥미로운 테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 묘사가 엄청 생생하거든요. 항상 선두에서 적을 쳐부쉈던 그 불패의 영웅 다윗이 막 지쳐서 비틀거립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무게가 무려 300세겔, 그러니까 약 3.4kg이나 되는 거대한 노창을 든 이스비 분업이라는 거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색깔까지 차고 아주 위협적으로 다가오죠. 과거에 그 골리앗을 맨몸으로 쓰러뜨렸던 영웅 다윗이 이제는 체력이 고갈돼서 거인의 창날 앞에 죽을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네, 영원한 영웅은 없는 법이죠.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을 구한 건 다윗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아, 수르야의 아들인 부하 아비새가 뛰어들죠. 맞습니다. 아비새가 거인을 쳐 죽이고 다윗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직후에 부하들이 다윗에게 아주 중대한 선언을 간청합니다. 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이 대목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걸 현대 스포츠 경기에 비유해보면 그림이 딱 그려지더라고요. 아, 스포츠요? 네, 만년 꼴찌팀을 혼자서 막 멱살 잡고 우승까지 하드캐리하던 전설적인 노장 에이스 투수가 있는 거예요. 매번 완투승을 하던 영웅인데 어느 날 체력 한계를 느끼고 마운드에서 비틀거리는 거죠. 네네. 그때 벤치에서 후배들이랑 코치진이 올라와서 공을 건네받으며 말하는 겁니다. 선배님, 이제 마운드에서 내려가실 때가 됐습니다. 선배님은 우리 팀의 상징입니다. 남은 이닝은 선배님이 키워낸 저희가 던지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감동적인 세대교체 장면 아닌가요? 와, 정말 탁월한 비유네요. 그걸 조금 더 밀고 나가볼까요? 그 에이스 투수가 벤치로 물러난 뒤에 팀이 무너지느냐?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강력해지죠. 뒤이어 나오는 3명의 거인 사냥꾼들 이야기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과거 어린 다윗은 아무도 나서지 못하던 골리앗 앞에서 물매 하나 들고 홀로 섰죠. 그건 압도적인 개인 영웅 시대였습니다. 네, 혼자 다 했죠. 하지만 수십 년이 흘러 다윗은 늙었고 혼자서는 거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리더의 위대함은 자기가 계속 무대의 주인공으로 남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십부게라는 장수가 삽이라는 거인을 죽이고 엘라난이라는 장수가 배틀채 같은 창을 든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이잖아요. 거기다 다윗의 조카 요나단도 활약하죠. 맞아요.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씩 총 24개나 달린 귀귀한 거인을 쓰러뜨립니다. 총 4명의 거인이 다윗 본인이 아니라 부하들 손에 쓰러진 거예요. 발가락 24개라는 묘사는 단순한 기형이라기보다 그들이 상징하는 압도적 폭력성과 혼돈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잠치인데요. 중요한 건 그 무시무시한 적들을 다윗의 부하들이 차례로 박살냈다는 겁니다. 다윗 혼자 거인을 잡던 시대에서 거인 잡는 기술이 공동체 전체에 완벽하게 이식된 시대로 넘어왔네요. 정확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웅성을 개인 차원에 머물게 둔 게 아니라 자신을 대신해 싸울 수 있는 거인을 쓰러뜨리는 군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와, 리더십의 진수네요. 리더가 무대에서 내려온 후에도 조직이 스스로 위기를 돌파하게끔 다음 세대를 길러낸 거죠. 노장 다윗이 퇴장하는 순간이 사실은 수많은 새로운 영웅이 탄생하면서 공동체가 완성되는 눈부신 전환점이었던 겁니다. 와, 개인의 영웅 시대가 저물고 공동체의 영웅 시대가 열렸군요. 전임자가 남긴 치명적인 빚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세대가 거인을 쓰러뜨리며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까지 진짜 텍스트 하나가 품고 있는 이야기의 진폭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정말 수천 년 전 기록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하고 깊이가 있죠.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21장을 샅샅이 분해해 보았습니다. 피로 맺은 맹세를 깬 권력의 오만이 얼마나 큰 후폭풍을 가져오는지, 그 빚을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약자들이 어떻게 정치적 재단에 받쳐졌는지 확인했고요. 네, 그리고 그 차가운 정치 논리 한가운데서 버려진 시신을 끝까지 지켜낸 리스바라는 한 어머니의 숭고한 저항도 빼놓을 수 없죠. 맞아요. 권력자가 희생양의 목을 매달았을 때가 아니라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의 뼈를 거두어 제대로 안식에 되게 했을 때 비로소 비가 내리고 치유가 시작됐다는 사실, 진짜 묵직한 통찰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혼자 곰곰이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과거의 끔찍한 빚 혹은 공동체가 묵인했던 폭력의 잔재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를 빠르고 깔끔하게 해결하겠다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진 않은가요?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죠. 14절의 기록처럼 한 사회의 진정한 회복은 부당하게 버려진 가장 약한 자들의 존엄, 즉 그들의 뼈를 정당하게 수습해주는 데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 억울하게 방치되어 수습을 기다리고 있는 뼈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척박한 바위산 위에서 홀로 시신을 지키고 있는 리스바는 과연 누구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이 고대 텍스트가 오늘 여러분의 생각에 새롭고 흥미로운 균열을 내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혹적인 텍스트를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깊이 있는 탐구의 시간이었습니다.